오늘 읽은 본문은 액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혹은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는데요. 한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의 빵처럼 위아래에 있고 그 중간에 또 다른 사건이 마치 샌드위치의 내용물처럼 들어있는 것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대로 12절과 14절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이 빵의 위와 아래처럼 있고 중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그 배치가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그리고 나무가 실제로 마른 것을 발견하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차이가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무화과 저주 전날 일어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무화과 저주한 것과 성전 청결 사건이 같은 날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나무가 실제 마른 것을 확인한 것은 그 이튿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쭉 설명을 했는데 그냥 막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록하는 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자마다 강조하려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건에서 마태와 마가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도 마가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액자 구조, 샌드위치 구조는 당시 문헌들 가운데서 흔히 사용되는 강조 기법이었어요. 마가가 이 두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로 묶어놓은 것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보다 강조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과 거기서 오리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동네를 오가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왜 그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무화과의 수확은 보통 5월 말에서 9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시기는 6월절 직전이니까 3월 말경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들었어요? 제자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로 보이십니까? 급하다. 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평소의 이미지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어요. 특별히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은 더더욱 없어요. 40일을 줄이신 후에 사탄이 시험을 하죠. 이 돌덩이로 떡이 되게 하라. 그 시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실까요? 아무리 시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무슨 헤롯이나 네로 같은 폭군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기괴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 생물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학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무화과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무슨 구조라고요? 샌드위치 구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사실은 중간에 있는 내용물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중간에 위치한 사건은 뭐였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우리 한번 잠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온화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난 표정이었을까요? 화난 표정. 자, 그러면 일단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좀 전에 무화과 나무 사건처럼 똑같이 분노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갑자기 폭군으로 변하여 무화과를 저주하고 성전 안의 사람을 내쫓고 모든 것을 뒤엎어 버리십니다. 이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준다면 예수님은 마치 분노의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안에 엄연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자, 무화과 나무 사건을 향한 분노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는 분노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노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노죠. 도대체 때도 아닌데 2달씩이나 일찍 가셔가지고 열매가 없다고 그 나무한테 분노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는 분노예요. 그런데 성전에서의 분노는 이해가 되는 분노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노입니까? 이해가 되는 분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분노를
이해가 되는 분노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잎은 무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과 비슷했을까요?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 건물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는 것이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물은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정작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장사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역할에 그쳤기 때문이에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는 당시 성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심으로 실제로는 무화과가 아닌 무엇을?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무화과 나무 하나 말라 죽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성경은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한 그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전히 제사도 드려지고 여전히 찬양도 드려지고 여전히 예배도 드려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46년 동안 이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는 내가 원하는 열매는 영원토록 맺히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저주에 무화과 나무는 즉시로 말라 죽었지만 성전은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군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그 무성했던 잎마저도 다 말라버리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으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영원히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수중에 있어요? 이슬람의 수중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예언이,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건을 마태처럼 각각의 사건으로 기록해도 연관성이 부여될 수 있지만 마가는 무화과 나무와 성전의 관련성을 보다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 이 두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정교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폭군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주로서의 단호한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당한 결말은 열매 없는 믿음 생활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있는데 능력은 없다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무화과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길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잎만 무성하게
갖춘 그런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 공동체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불러 모으기에 애씁니다. 너도 나도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물을 잘 짓고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잎사귀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잎사귀의 풍성함에 끌려 교회를 선택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면, 열매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면 잎사귀가 많든 적든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성전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은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잎사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열매가 무엇인지, 불법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성도와 교회를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교회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 간에 순종을 위한 격려가 있으며 서로 손을 든든히 붙잡고 순종으로 집을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찾는 열매입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흩어져서는 열매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삶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12절.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이 발단이에요. 그런데 이것 역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장해도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40일 금식 후에도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이기신 분이신데 이 정도 시장함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이신다는 것이 너무도 이상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배고프셨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배고픔이 채워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을 때도 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도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구해온 음식을 잡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도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시장하셨더라라고 기록하지만 그 시장함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치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계속 배고픈 분으로 남겨놓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이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음식이 필요치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열매를 찾으세요.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을 만드시고요. 포도를 기대하셨지만 하나님이 얻으신 건 들포도예요. 내가 기대했던 열매는 포도인데 들포도가 맺힌 것이 어떤 이유냐? 한탄하셔요. 또한 예레미야 8장에서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9장에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은 계속 먹을 것을 찾으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찾으시는 것이 무화과일까요? 포도일까요? 음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인애, 신실함과 회개와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고픔, 하나님의 배고픔이 계속 성경 전반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백성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며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배고프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이 성전이라는 장소에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화낸 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길교회를 보시면서 길교회라는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을 있을까 하여서 혹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잡수실 만한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이즈가 작아서 열매도 잎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예배나 형식, 숫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열매로 맺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길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배고프신 예수님이에요. 저도 굉장히 낯선 그런 표현인데 우리 길교회라는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신 예수님은 과연 배고프신 예수님이실까? 아니면 우리들이 맺어드린 열매로 만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실까? 시간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드릴 것인가. 정말 우리가 하루가 지나도 내가 말씀을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런 고백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 정말 풍성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입만 무성한 길교회,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지금도 열매를 찾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각자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맺어드리는 그러한 우리 길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